함께 살펴본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은사를 다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9가지 은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들은 은사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섬기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그러니까 참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같은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더 폭넓게 본다면 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저의 섬김의 영역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 구하는 동기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일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나조차 속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자 그런 것을 구할 때도 있음을 우리 자신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은사를 구하는 구함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 고민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는 풍성한데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좋은 밥을 해 먹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음식 솜씨가 조금 부족해 갖고 밥이 질거나 또는 너무 되거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뒤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차량 봉사를 하는데 맨날 과속딱지를 끊겨 오거나, 아니면 맨날 접촉사고가 나갖고 이제 보험사를 출동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넘치는 은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말한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장에 뒤이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은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자기에게 굽어져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냐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리스마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은사라는 단어인데, 이 은사라는 단어인 카리스마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같은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면 은혜를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기반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 경건의 도구와 유익을 위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이죠. 은사.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이상 세워가지 못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 은사가 그렇게 잘못되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던 두 가지의 은사 무엇입니까? 방언 그리고 예언, 이 두 가지의 은사를 정면 화두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구하며라는 거예요. 추구하며. 추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쫓다, 추격하다. 여러분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서 추격하는 장면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맹렬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잡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냥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쫓아가라,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모하되라는 단어입니다. 사모하되.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쭉 꾸준하게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망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솔직하게, 투명하게, 진실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막 훅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화잖아요. 열받는 게 있잖아요. 저만 느끼는 것이군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모하라라고 바울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특별히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언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다음 5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은 예언이 정말 최고의 은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방언은 무슨 뜻이냐면 입에서 나오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말,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의 어원이 혀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할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것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자이시오 창조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수단이 무엇이냐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결국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통역이 없는 방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언 그러면은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전한다. 이게 바로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죠? 사람,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 가지인데 오늘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로 덕을 세우며 두 번째로 권면하며 세 번째로 위로하는 자요,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건축 용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1층, 2층 뭐 이렇게 벽돌을 한 장씩 세워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용어가 세운다라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이끌어가는 단어입니다. 단어, 핵심 단어. 그래서 이 단어가 3절과 4절과 5절, 12절과 17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권면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권면한다라는 단어와 성령을 말하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어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격려하고 촉구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속 이렇게 절망과 어둠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 용도가 바로 예언의 용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한다.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다독여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한계는 명확히 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과 피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를 더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더 확장시켜 가는 것에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조차 우리 자신의 죄성을 확대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는 저의 모습은 굉장히 깔끔해 보일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저는 향수도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깔끔할 것 같고 선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제 본성은 정말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다 여기서 제외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조차 자기를 확대시키는,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각시키는, 자기의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이 있으면 방언도 예언처럼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방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사, 더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우는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또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구하는 은사가 나를 세워가려는 은사인가, 아니면 우리의 목장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으려고 구하는 은사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알아듣지 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든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이든지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든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불행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이고 듣는 사람에게는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전달이 덕을 세워가는 조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기 비유입니다. 여러분 피리,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피리 리코더죠, 리코더를 이제 불러봤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노래였냐면은 동그라미 그리, 다 아시는군요. 무심코 그리, 그거 해갖고 좋은 점수를 제가 받았거든요. 네, 좋은 피리를 잘 불러서. 근데 음을 내는데 그 음이 도레 미레 이렇게 되는데 도레 미레 이러면 여러분 이게 전달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악기 비유를 하면서 피리나 검은고가 분명한 음을 내지 않으면 연주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낫발이 분명하지 못하면 군인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군대를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가 많이 선진화되고 많이 민주화가 돼서 당나라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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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라바라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상.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장군이 온다, 원스타가 온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 유영소에서 갑자기 못 보던 군기 소리가 들려요. 충성 작전 중 이상부. 평상시에 대대장 연대장 들어갈 때는 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스타가 딱 뜨잖아요. 빨간색 바탕에 그 별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완전 군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원스타가 딱 와갖고 이제 경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경례를, 근데 보통 이제 위관 장교들, 뭐 소위 중위 대위들은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군들 있잖아요. 장군들은 딱 한 다음에 음악이 나와요. 원스타는 한 번, 투스타는 두 번, 쓰리스타는 세 번, 포스타는 네 번 음악이 나오거든요. 깁니다. 근데 원스타는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봐요. 근데 포스타는 이게 길죠. 네 번이니까 이게 한 2초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딱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팔 소리는 이게 희미하게 나오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가 나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깊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통인 것은 맞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 비유인데요. 고린도는 전형적인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부산, 뭐 군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말하는 자가 내게 외국인이 되고 나도 그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난해주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번호가 달려 있고 그 번호를 가리키는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만인. 그러니까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야만인. 그러니까 서로 야만인 거는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죠. 지금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리 유창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힘쓰라라는 것이, 힘쓰라, 그 잔이 충분히 흘러넘치도록 추구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상대방을 향해 있는가, 또는 나만 아는 언어로 내 섬김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굳이 방언만,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방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섬김이 나에게로 향하고 나만 유익하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된다면 그 은사는
방언과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내용이죠.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였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모든 것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6절부터 12절까지 말하는 모든 것이 이것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나의 영은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막 탄식하는 기도 이렇게 하면 막 내 속에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 예. 하트가 아니라 이거 마인드예요. 마인드. 예.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해, 사고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인드,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할 때 나의 마음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막 입으로 불러요. 그런데 가사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입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따로 국밥이 된다는 거예요.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따로.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과 마음이 분리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은 모든 신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지금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각각 그렇게 움직이도록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로 예언의 원형이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을 맡은 자로 설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예언 사역, 말씀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목회자에게 전담되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 사역은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권하여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더 덕을 세운다, 더 교회를 세운다, 더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말과 영이 마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지 일치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를 향해서 굽어 있고 나 자신을 확대하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조차 자기를 위해 굽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굽혀 있는, 혹여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굽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이죠.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월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과 또 사랑의 감정을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지성과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은사의 방향이 나에게서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틀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것도 이제 설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만, 설교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덕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의 방향으로, 그리고 사랑을 그 기반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할 때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행위는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결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사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